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절망적인 순간이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어떨 때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또 모든 희망이 다 잃었지만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야이로는 회당장,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지요. 하지만 이 야이로는 자신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어떤 그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믿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2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에 가시는 길에 또 한 명의 절망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2절과 4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아주 심각한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도 나갈 수가 없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다가갈 용기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런 편견과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마음속에 다짐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육체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대고 밀치고 부딪히고 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손길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지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몰래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치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렬들을 다 멈춰 세우시고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찾으셨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면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육신의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그 순간에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54절 말씀을 보니까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한마디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죠. 인기를 원해서 인기를 따라 살아가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늦었다,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늦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예수님께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고 또한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면 회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